오늘 기독교 세계관, 조금 무거운 제목같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어떤 부분에서 보면 프레임을 정립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관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그리고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기독교적 세계관을 다른 말을 하면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기독교인이 되었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내가 이런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프레임이, 관점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왜 창세기란 이름이 붙여졌는가? 창세기란 이름. 그렇게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성경 이름을 붙이는 건 아니겠죠, 그죠? 이해가 있습니다. 찬송가를 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찬송가를 여러분 보면 예를 들어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 찬송가의 제목은 뭘까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를 보면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첫 단어가 제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힌트가 되겠죠. 창세기에 바로 1장 1절 첫 단어가 바로 창세기의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창세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세상을 만든. 그러니까 창세기 하면은 기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처음으로 세상을 만든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태초에 창세기라고 하는 창세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영어로는 제네시스, 그죠? 현대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헬라어로는 게네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히브리어로서는 태초에가 뭐냐면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베레시트. 그래서 오늘 아마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면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고 암송하면 그래도 조금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딱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시트가 바로 태초에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의 저자는 누굴까요? 창세기 저자 네? 모세. 원저자는 누군가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원저자이고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이 모세야 라고 불러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받아 적어라 라고 할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하는 설이 축자영감설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영감은 그냥 나이 든 영감이 아니고 영적인 감동을 이야기합니다. 가마를 이야기합니다.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질과 모세의 인격과 모세의 전인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받아 적은 부분도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 중요한 십계명 같은 이런 율법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내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는 것을 기록한 그런.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했다 해서 모세의 말이 아니라 모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 영적인 감동이 하나님의 영이 모세를 감동시켜서 기록하도록 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합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 오경. 유대인들은 이 5권을 뭐라고 할까요?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들어봤죠, 그죠? 토라. 유대인들 지금도 토라.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이 토라는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토라. 이것을 얘기하고 모세가 기록했다. 그러면 언제 모세가 이것을 기록했는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주 확실하게 100% 언제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모든 신학자들이 추측하기에 모세가 이런 모세를 생각하면 모세는 그 바로 왕의 그 핍박 때문에 남자아이들을 다 버려야 되는, 죽여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갈대 상자에 갓난 이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근데 누가 그것을 발견합니까? 바로 왕의 공주. 알면서 모른 척하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바로 왕의 공주가 그것을 건져서 그 갈대 상자 속에 있는 아기 모세를 키웁니다. 그래서 바로 왕궁에서 모세가 몇 년을 지나게 되냐면 40년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들이 그 당시 바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죠? 그런데 그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동족 피는 불보다 진하다, 그죠? 그 동족적인 그것을 보고 모세가 애굽 사람을 한 번 때렸는데 여러 번 때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하여튼 죽게 됩니다, 애굽 사람. 그래서 모세는 졸지에 뭐가 됩니까? 살인자가 되어지죠. 살인자가 되어져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어디로 도망했냐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몇 년을 지냈냐면 또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결혼도 하고 처가에 얹혀 이렇게 처가살을 하게 되는데 이 40년 동안에 모세가 그렇게 혈기 방자한 그런 모습이었던 모세가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진 성품,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성하도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왕궁에 있으면서 이 모세 오경을 기록했는가? 그건 아닌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것을 기록하려고 하면은, 그죠? 그 당시 파피루스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미디안 광야에 있는 동안에도 이 기록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 어느 때에 이 모세 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는가?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광야길 가운데서 약 2년 동안 머문 곳이 있는데 한 곳에 바로 시내산 아래에서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모세가 특별한 영감을 받게 되어지게 되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거기서 뭘 받게 됩니까? 십계명 2돌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십계명 2돌판을 받은 그 모세, 그리고 산 밑에 아래에서 2년 동안 머무는 이 시기에 아마도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을 기록했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게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토라의 이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누구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읽히도록 했습니다. 그죠? 듣고, 그래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죠. 자자손손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외우고 알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바로 성경을 구전 성경이라는 입에서 입으로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보면 이 모세 오경이 전체적으로 잘 정돈되어지고 정립되어지는 그런 때가 또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에스라, 기억나죠? 학사 에스라를 불렀어요.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우리가 노예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것을 이제 깨닫고 다시 교육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역대상하,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가 쭉 읽어내가다가 역사의 흐름이 쭉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다시 반복되는 느낌이 있는 성경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그것은 에스라 선지자가 학사 에스라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어떻게 보면 포로 기간에 썼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한 원래의 교재로 이렇게 기록한 그러한 성경이 바로 역대상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이 창세기가 모세 오경이 기록되어진 그 시기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 아래에서 약 2년 동안 머물렀던 그 시기로 이렇게 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여러분 구약 성경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로 기록되기도 했습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던 것. 우리가 이것은 기본적인 상식으로 아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 첫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에입니다. 태초에. 그럼 태초에라고 할 때 이 태초에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라고 했고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이 태초에가 의미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태초에라고 할 때의 이 태초에는 이 세상 만물의 시작, 어떻게 보면 시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시간의 시작,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에서 시작되어지는 바로 태초에 시초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언제부터인가? 이것은 어떤 태초를 말하고 있는가? 시간적인 개념을 보면 영원 전부터 시작되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어느 것이 순서상으로 보면 먼저일까요? 이건 것이 똑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부터 있습니까? 영원부터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뭘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그죠? 그러니까 영원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는 영원부터 시작되어지는 태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창세기는 만물의 시작, 창조,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되어지는 시작이니까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작은 차이 같이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하는 것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라고 할 때에 그 같은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먼저 나오는 이 첫 단어 태초에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죠? 베레시트. 베레시트. 토가 아니고 발음잖아요.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앞에 나오는 that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로 쓰일 때는 뭐냐면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that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베델 생각나죠? 베델은 엘로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죠? 벳 하면은 집. 그래서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 벳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와 합쳐져서 쓰이게 될 때는 명사의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치사의 구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시작, 처음, 그리고 머리, 어떤, 근본이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와 같은 모든 단어가 레시터입니다. 레시터. 그러니까 레시터라고 하면은 처음에, 시초에, 근본에, 어뜸에, 머리에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베레시트 한번 따라합시다. 베레시트. 네. 이 베레시트, 레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 머리, 어떤 근본이라는 단어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성경이 신약 성경에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 얼마나 기가 막히게 성경이 짝을 이루고 성경이 성경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보면 이런 부분에 목회자들은 그냥 그야말로 전율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신이 만물의 어떠니 되려 하심이요. 아멘. 자, 여기에 그는 그에게 그로 그가 그 안에 그는 이렇게 나오죠. 누굴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만물이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신이 만물의 어뜸이 되게 되려 하시리요.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18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으로 토대를 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읽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창조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땅이 창조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늘과 땅이 창조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늘과 땅이 창조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태초에라고 하는 이 단어부터 시작해서 뭐가 등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46장 10절에 아주 기가 막히게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정부터 보이고 이러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내가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이 시초부터, 이 시초란 말이 바로 레시터입니다. 레시터. 시초부터 무엇을 알린다고 했습니까? 종말을 알리고. 시초부터, 처음부터, 태초부터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때부터 시작해서 뭘 알린다고요? 종말을 알리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시작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그죠? 시작과 끝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시초고 예수 그리스도가 끝나는 것이 이 인류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과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바로 그 이유가 뒤에 나오는 부분에 있습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러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무엇을 위해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겠다는 것인가?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측부터 보이고, 이게 바로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뜻이 설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약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태초에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구원을 시작하고 구원을 완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베레시트, 태초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이 1절, 이 첫 단어인 베레시트, 태초에라고 하는 이 단어만 이해하고 알아도 우리는 처음부터 감동으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압수했을까요? 바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단어 한 단어만이라도 감동과 감화를 받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바로 뭘까요? 하나님이 엘로힘이라 이렇게 따라서 엘로힘 많이 들어봤죠, 그죠? 엘로힘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네. 누가 이 천지를 그러면 창조하셨는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의 뜻은 두려워하다, 강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의역을 하면 두려워해야 할 강하고 능력 있는 자. 그 다음에 경외해야 할 최고의 존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엘로힘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엘로힘은 주로 어느 때에 이 단어가 써있는가? 아무 때나 엘로힘. 그리고 구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하나님의 호칭이 뭡니까? 여호와, 야훼, 그죠?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인데 엘로힘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능력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될 때에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하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어느 때에, 여호와라는 단어는 누구와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많이 사용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 그래서 언약을 지키는 자, 그리고 택한 백성을 구속할 자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에 있는 사람, 그 민족,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여호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가 말씀하시되라고 이야기할 때에 나와 너희는 언약의 관계다, 약속의 관계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처음 시작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그 하나님이 엘로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는 겁니까? 주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만 우리가 이해하고 창세기 1장 1절만 우리가 1절을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한다면은 무엇이 바뀌는 겁니까? 프레임이 바뀌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죠. 세계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만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시각으로, 또 우리가 배워서 가지고 있는 그런 관념,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뀌는 것입니까?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세상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던 그 모습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 프레임의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프레임,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천지입니다. 천지는 뭐가 뭐죠? 하늘과 땅입니다. 여기 히브리어는 엣 하쉐마임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웨엣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그리고라고 하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웨엣 그 다음에 하아레츠가 땅입니다. 땅. 엣 하쉐마임 웨엣 하아레츠 이건 좀 어렵죠.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늘과 땅이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잘 모르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엣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 뭐뭐를라고 하는 그런 우리말의 그런 모습인데 하세마임이라고 하는 하늘은 뭐냐면 그리고 그 하늘들 그리고 또 왜 하아레츠라고 하는 것은 그 땅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수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복수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늘들과 그리고 그 땅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렇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복수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골로새서 1장 있는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골로새서 1장 16절 18절 말씀 여기 보면 고대 히브리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하나 16절에서 18절 골로새서 자 여기 보면 위에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건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때의 하늘은 우리 시각적으로 보이는 공간의 하늘과 시각으로 다 보이지 않는 공간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또 어떤 공간이 있느냐면 영적인 공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뭐 삼층천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울이 삼층천에까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1층이라고 한다면 우리 눈의 시각에 보여지는 공간의 하늘 그 다음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우주 더 넓은 그 공간의 하늘 궁천이라고 그래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너머에 또 뭐냐면 영적인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라고 할 때에 단수로 하지 않고 복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늘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또 영적인 그러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도 우리가 밟고 있는 땅과 지하, 바다 속에 그 다음에 더 보이지 않는 그 공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성경에 열어보면 시편 113편 3절에 보면 해 오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기억나죠? 그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도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 17장 11절에 보면 주로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할 때에 그 지역에 대한 부분들 가장 북쪽에 단에서부터 제일 남단 브엘세바까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를 이스라엘 전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극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양 끝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그 안에 다 포함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들과 그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 세계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다. 다 포함되는 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지만 마지막 단어는 뭐냐면 창조하시니라. 창조.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바라. 여기 쉽게 하면 창조를 바라 창조. 히브리어로 바라가 바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1장 1절 한 절을 두고 볼 때에 언제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됐는가? 태초에. 그 다음에 누가? 하나님이 엘로힘. 그 다음에 무엇을? 천지를 창조했다. 어떻게? 창조. 그렇죠? 그래서 태초에 언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가? 그렇죠?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창조라고 하는 이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 부분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같이 사용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라는 무에서 유를 만들 때에 사용되는 단어가 바라입니다. 그러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이 세상에 누가 있나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이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 바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엘로힘, 하나님과 함께 짝을 이루면서 나타난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고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죠? 그것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는 것이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살아오는 그 모습 속에서 아직도 하나님이 주인으로, 하나님이 나의 전부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아직까지도 온전히 인정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물질, 가정, 자녀, 우리가 갖는 꿈, 그리고 삶의 목표,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믿습니까, 여러분? 네. 물질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맞는 것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자녀도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원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관점. 이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물질과 가정과 자녀, 일터 이런 모든 것이 나의 소유물이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지 못한 것이고 거기에 반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을 믿음의 고백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베레시트, 엘로힘, 그 다음에 창조하다, 바라, 그 다음에 엣 하셈마임, 베엣 하아레츠.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로 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베레시트, 그 다음에 엘로힘, 창조하다, 바라, 그 다음에 엣 하셈마임, 그 다음에 베엣 하아레츠. 자, 요거 다음 주까지 공부해서 오길 바라고, 또 하나 숙제를 내드리면 오늘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암송해서 다음 주 저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가 말씀을 설교하기 전에 한번 확인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읽어야 되겠죠, 그죠? 반복해서 계속해서 읽고, 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게 되어지게 되면 굉장히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올 한 해를 바로 이 관점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모든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되심을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결단의 그런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우리 찬송 송축회 내용은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이 찬양하고 같이 우리 기도하고 우리 대의 손과 죽도록 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보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너와 길을 거리하시는 주, 너와 길을 거리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복그날에 나의 힘나고, 복그날에 나의 힘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인정하니 그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얘기하고,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매 순간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심을, 또한 그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며 나의 왕이 되시며 나의 본이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유익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부분에만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자행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인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말씀을 그 말씀대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삶 가운데서 인정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노라면서도 아버지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 아버지의 악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왕 되심을 다시 아버지의 악한 인정하고 아버지 주님 중심의 삶을,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모든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안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하는 믿음이 아버지 더 자라갈 수 있도록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